반갑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는 바이블 에센스를 한 주 쉬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이블 에센스를 한 주 쉬면 좀 아쉬울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밀린 공부를 따라잡아야 하는데 중간에 한 번씩 쉬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감사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블 에센스를 촬영하시는 곽상훈 감독님이 2년째 췌장암과 싸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병원 검사에서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로 출애굽기까지 공부를 마치고 오늘과 다음 주는 2주에 걸쳐서 레위기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의 집, 곧 성막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0년대 후반에 경기도 포천에서 군종 목사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대 주변에 골프장을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 사모님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동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골프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골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부대 바로 앞에서 대규모 골프장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길을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더욱이 동양 최고의 골프장이라고 선전을 하니 대체 얼마나 아름답게 짓는가 싶은 호기심도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임시 개장하는 날 일부러 차를 몰고 구경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타던 차가 1990년대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던 준중형 승용차인 엘란트라였습니다. 거의 20만 킬로미터쯤 탄 차였습니다. 골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저 순전히 골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호기심 때문에 중고 엘란트라를 몰고 의기양양하게 골프장 정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문을 지나치자마자 곧바로 경비원 몇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며 뭐라고 소리를 치면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차를 세웠지요. 그러자 가까이 다가온 경비원 한 사람이 혹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장 구경하러 왔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비원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긴 이런 차가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어서 빨리 차를 빼서 나가십시오. 할 수 없이 제가 차를 돌려서 나오는데요.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골프장 구경을 못하고 쫓겨났다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런 차가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란 말에 기분이 더 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이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55년을 살면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골프장에 가본 것인데 골프장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쫓겨난 참담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양에서 가장 멋진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공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18강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집, 곧 성막을 건축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제국의 폭력 앞에서 강압에 못 이겨 파라오의 성을 힘들게 건축하던 노예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 곧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기껏 고생해서 성막을 만든 목적도, 이유도, 보람도 다 사라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막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가? 레위기는 바로 그 점을 가르쳐주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첫 강의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우주를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들,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사는 피조물들을 만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처럼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와 그 안에 사는 피조물들이 없이도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우주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이를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나누고 누리는 사랑과 상호 돌봄을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들, 곧 피조물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싶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이 창조 행위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실 요량으로 피조물을 만들려면 그 피조물이 살아갈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단지 피조물을 위한 집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피조물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 역할도 할 것입니다.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들과 하나님 모두를 위한 집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자신과 피조물이 함께 만나는 공간이자 피조물을 위한 집으로 만드시고 그 우주 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록빛 행성인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 그곳에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 및 하와와 깊은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이로써 에덴 동산은 우주 성전의 미니어처 역할을 하는 지구상의 핵심 장소가 되었으며 아담은 에덴 성전을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을 부여받은 제사장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아담의 사명은 무엇보다 에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결국 에덴 성전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성전에서 내쫓으신 후 동쪽 입구를 구룹이라 불리는 천사를 통해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다시는 인간이 에덴 성전 안으로 임의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셨죠. 에덴 성전에서 추방된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성을 쌓고 문명의 이기들을 개발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건축한 성 안에서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개발한 문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고 시도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가장 특징적 삶의 양식인 성 쌓기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소위 바벨탑 사건, 즉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세워진 지구라트 건축과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집트 파라오의 국고성을 쌓는 형태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성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욕망을 드러내며 이집트의 파라오가 건축하려고 했던 국고성은 잉여 생산물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축적 및 독점함으로써 착취와 통제가 일상화된 반영구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착취와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예민족을 해방시킨 후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독점과 축적이 허용되지 않는 경제, 사회적 삶의 양식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이 생산물을 독점하고 축적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그 공동체 안에서 잉여 생산물을 축적하는 데서 만들어진 힘을 앞세워서 타인을 차별하고 착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에게 자신의 집, 곧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울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좁은 텐트 안에 지상의 교두보를 확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교두보를 발판으로 궁극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온 우주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시는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이 머무실 집을 세웠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가인의 후손인 파라오의 집을 건축하느라 뼈가 으스러지고 등골이 휘던 노예민족 이스라엘이 이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의 하부 구조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하며 신음하던 사람들이 탈바꿈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구원 개념을 추상화, 관념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본래의 뜻과 의미를 왜곡시켰습니다. 곧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에 간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구원 개념은 성경적 맥락을 이탈하였고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성격을 상실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역사 변혁적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원 개념은 결코 추상적, 관념적 의미를 띠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 파라오들이 지배하는 피라미드 체제를 거부하고 거기서 빠져나와 모든 사람이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즉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실제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과 소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그 비전과 소명이 장애물에 막히는 것 같고 더디 진행되는 것 같고 역사의 급류에 휩쓸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는, 따라서 더 이상 특정한 인간에 의해 다른 인간과 피조물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일이 사라진,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형제와 자매로서 심지어 사자와 어린 양조차도 초원에서 함께 뒹굴며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주 성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거대한 드라마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에덴 성전에서 추방된 이후 자기 안전과 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성을 쌓거나 또는 피라미드 체제의 하단에 위치한 채 상부 구조에 속한 사람들의 독점과 축적을 돕기 위해 성을 쌓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만든 하나님의 집, 곧 성막은 무엇보다 에덴 성전의 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된 바이블 에센스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모세 시대의 성막과 아담 시대의 에덴 성전 사이에 긴밀한 유사점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태고적 지구 전체가 물로 뒤덮여 있다가 바다와 땅이 분리되면서 물에서 땅이 나왔고 그 땅의 높은 산 꼭대기에 에덴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보면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당해 온 세상이 태고적 모습과 같이 물로 뒤덮인 상황에서 아라랏산 꼭대기에 제2의 성전인 노아의 방주가 위치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를 만나셨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집, 곧 성막을 건축하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축을 명한 성막은 에덴 성전 및 시내산 성전과 동일한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곧 성막이 지성소, 성소, 성막들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처럼 에덴 성전도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내산 성전 역시 모세만이 올라갈 수 있는 산 정상,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과 장로들이 올라갈 수 있는 중턱,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위치한 산 기슭 등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성소, 성소, 성전들 등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아마도 어쩌면은 우주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 그리고 사납고 악한 존재가 사는 바닷속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고대 중동의 우주론이 반영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볼 경우 가령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씀과 구약시대 성전의 구조가 상응할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에 다녀왔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주를 하나님이 계신 우주 공간 너머의 장소와 별들이 존재하는 광활한 우주 공간, 그리고 지구 안의 공간으로 나눠서 생각한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상응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에덴 성전 및 시내산 성전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건축을 지시한 성막의 구조가 똑같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 이동식 에덴 동산 혹은 움직이는 시내산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들어 그분을 위한 집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상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없다면 기껏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성막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막을 건축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구약시대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의 이런 열망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령 시편 26편 8절,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시편 27편 4절,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4절, 만군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 시작해서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로 끝납니다. 이렇듯 구약시대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과 깊은 친교를 나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품고 계신 가장 강렬한 열망이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근본 동기였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 내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서 영원한 친교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야말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또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서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나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나 공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 만나서 친교를 나누길 갈망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이 서독과 동독 두 개의 국가로 나뉘었을 때 베를린 장벽이 독일 국민을 갈라놓고 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거대한 우주적 시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곧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에덴 성전에서 추방된 인간은 그 이후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자기를 위한 성을 쌓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막이 건축됨으로 인해 인류의 대표자이자 제2의 아담적 존재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 문 앞에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성막문만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친교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인간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세상에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레위기는 바로 그 해결책을 알려주는 책인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아주 먼 옛날 에덴 성전에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자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은 아담이 망쳐버리고 훼손한 성전을 복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숨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며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길은 인간이 고안하거나 제정하거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의 본질이며 더 나아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너 인간아, 너의 비참한 운명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을 수용하고 따르라. 이것이 레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이 가르쳐 주려는 이야기의 알갱이입니다. 레위기는 아주 난해한 성경이지요. 레위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제사제도 및 이른바 정결 규정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를 어려워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레위기의 가장 주된 용도는 수면제 대용일 때가 흔합니다. 저 역시 이 짧은 시간에 레위기를 여러분께 전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핵심적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각종 제사제도를 가르치며 레위기 8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자격과 임명 절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에 나오는 제사제도나 8장의 제사장에 관한 규례 모두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7번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번에 걸쳐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필요한 사항을 7번에 걸쳐 말씀하신 것에 상응합니다. 7은 고대 세계에서 충만함,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지요. 요컨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제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대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오고 8장에는 제사장의 자격이 나온 후 9장에서는 드디어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집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은 대제사장 아론이 집전한 첫 번째 제사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이 말씀에 따르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이 집행한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순서로 드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순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차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속죄제는 정결제사로 부르기도 하며 쉽게 말해서 피를 통해 죄를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바치려면 먼저 온전한, 즉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인간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흠이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이 없는 짐승을 선택한 다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안수 행위란 것은 짐승의 머리를 손으로 힘껏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으로 힘껏 짐승의 머리를 누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짐승이 동일시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가 안수 행위를 통해 흠이 없는 짐승과 저를 동일시했으니 이제 이 흠 없는 짐승이 제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물을 받으시고 저를 흠이 없는 존재로 간주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흠이 없는 짐승을 도살했습니다. 제물로 선택된 짐승을 죽이는 것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흠이 없는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는 것이자 또한 대속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로 바쳐진 흠없는 짐승의 피를 받아서 성막의 기구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성막의 기구에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소가 오염되었던 것이 깨끗하게 정화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제를 드린 후 이어서 번제를 드렸죠. 번제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몸 전체를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속죄제와 번제에 이어서 아론이 마지막으로 드린 제사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레위기에 소개된 여러 제사 가운데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고기를 다시 돌려주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제사장에게서 고기를 돌려받은 다음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란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이어서 번제를 통해 온전한 헌신을 다짐한 다음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식사를 통한 친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중동 지역에서 풍성한 식탁 교제는 환대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세계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음받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한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식탁을 허락함으로써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에 담긴 충만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신적인 충만함 안으로 초청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의미죠. 영생이란 지겹도록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존재 방식, 즉 신적인 삶의 차원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으로 충만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항상 나눠주고 베푸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어 신적인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항상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면은 언제나 잔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는 이 점을 잘 예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제사를 모두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에는 대제사장의 직무가 한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위에 7개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7개의 등잔이 등잔대 앞쪽을 비추게 하면은 성소 기구의 위치상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의 상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설병의 상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등잔의 빛을 등잔대 앞쪽으로 향하게 하면은 그 빛이 진설병 위에 놓인 12개의 떡 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잔의 빛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대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수여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언어로서 표현한 것이고,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성소에서 등잔의 빛이 진설병의 상 위로 떨어지도록 대제사장이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을 맡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모세와 더불어 아론은 성소, 더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수여받은 자로서 사실상 태초에 아담이 에덴 성전에서 했던 역할을 회복하는 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론은 제2의 아담과 같은 존재로 선택된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각종 제사법이 계시되었고, 8장에서는 대제사장을 위임했으며 9장에서는 마침내 첫 번째 제사를 아무런 탈 없이 드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9장까지만 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잔잔한 물결을 가르고 항해하는 크루즈 유람선에 올라탄 채 평화롭게 세계 일주를 하는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여정이 더할 나위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발생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은 것입니다. 기껏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놨더니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의 식구들이 그야말로 뻘짓을 해서 모든 것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한 일에 비견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곧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끔찍한 죄를 진 것입니다. 대체 그들은 어떤 죄를 지은 것일까요? 학자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불로 점화시킨 곧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데서 가져온 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셋째, 대제사장 아론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지성소에 무단 침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봉헌한 성막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죠. 바꿔 말하면 레위기 10장 이전의 상태, 즉 레위기 9장의 상태로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할 상황, 즉 초기화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작업이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0장과 16장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경우에 그들의 행동이 성막을 더럽힐 수 있는지 그 기준을 가르쳐 주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레위기 10장과 16장 사이에서 곧 11장부터 15장까지 5장에 걸쳐서 정결과 부정결의 기준을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16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레위기 10장의 사건으로 돌아가 성막을 깨끗하게 정화함으로써 레위기 9장의 상태로 리셋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쩌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 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경 안에서 레위기 16장이 점유한 신학적 문학적 위치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성경의 첫 5권을 가리켜 오경이라고 부르지요. 레위기는 오경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오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오경의 내용적 구성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오경의 첫째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며 이집트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약속의 땅 입구까지 도착하며 약속의 땅 입구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경의 2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오경의 4번째 책인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을 해체하고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경의 첫째와 5째, 둘째와 넷째 책이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레위기가 위치합니다. 쉽게 말해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인 것입니다.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역시 히브리 문학의 특성을 따라 동심원 구조 혹은 수미상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구조를 보면은 레위기의 구조가 수미상관 형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는 제사 규정이 나오고요. 8장에서 10장에는 제사장의 직무가 나오고 11장에서 15장에는 일상에서의 정결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의 정중앙에 속죄일의 규정이 나오죠. 그리고 역순으로 레위기 17장에서 20장에는 일상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21장에서 22장에는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나오며 그리고 23장에서 27장에는 절기와 축제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중심은 16장의 속죄일에 있습니다. 즉 오경 전체의 포커스가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일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바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심판과 정화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과 회개를 통해 자신을 괴롭혀야만 했습니다. 속죄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수렴소 2마리를 제물로 준비해서 수렴소 2마리 중 하나를 제비 뽑아 제물로 사용합니다. 둘째,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 동편의 휘장을 향해 1번, 속죄소 앞을 향해 7번 뿌립니다. 셋째, 대제사장은 제물로 뽑힌 수렴소를 잡아 그 피를 수송아지 피와 섞어서 성소의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위에 7번 뿌립니다. 넷째, 수송아지와 수렴소의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다섯째, 남은 고기는 진영 밖에 있는 번제단의 제를 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소각합니다. 여섯째, 대제사장은 제물로 뽑히지 않은 소위 아사살의 수렴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정결을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일곱째, 아사살의 염소를 인도하는 자가 염소를 먼 광야로 끌고 가서 절벽 아래로 밀어 죽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부정결 전체가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되어 멀리 옮겨집니다. 여덟째,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수량을 잡아 스스로를 정결케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레위기 제사에서는 제물로 잡힌 짐승의 피를 성막의 기구에 뿌리거나 바르면 그 효과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적 관계로 상호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24마리의 소를 잡아 여러 개의 양푼에 나눠 담은 후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붓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모세는 이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명명했죠. 쉽게 말해 이때 맺은 언약 체결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이 공동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체결을 기점으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부부처럼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성소를 더럽혔고 반대로 제물의 피를 성소의 기구에 바르거나 뿌리는 정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면 지성소의 언약궤를 오염시키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성소의 분향단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성막들의 번제단을 오염시켰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물의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 그리고 성소의 분향단 마지막으로 성막들의 번제단에 뿌리거나 바름으로써 각각의 죄를 씻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왜 굳이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지 구약의 제사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를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창세기, 출애굽기와의 연관성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인류 최초의 제사장으로 선택된 아담이 에덴 성전에서 추방된 이후 인류는 다시 에덴 성전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상실했는데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인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룹이 지키는 출입구를 지나 다시 하나님의 임재 및 그분과의 친교의 장소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사건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토록 괴로워하시고 무서워하셨는지를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성막에 전가되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통해 이제 전 인류의 죄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에게 전가되는 순간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동쪽 출입구를 통해 성소에 들어갔듯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동쪽 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상실한 에덴 성전으로 동쪽의 출입구를 통해 인류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임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미래의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완성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분과 깊은 친교를 나누는 인류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중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미래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릴 친교를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연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의 세속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가장 큰 열망이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힘센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저희 인간과 하나님이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저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경악스럽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감히 우리 삶의 수단으로 삼고 사는 이 죄들을, 이 어리석음들을, 이 못나고 비참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 그 놀라운 비결들을 배우고 터득하고 도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비참한 세계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인하여 혹은 홍수로 인하여 삶이 파괴되고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먹어서 하나님 병원에서 막대한 돈을 쓰면서 그 비만과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선 너무 못 먹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영양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초원에서 뒹구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아프고 심지어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친히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묶인 것과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병든 부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